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랑거리가 올무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인데요.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대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꼭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겠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정신을 차렸습니까? 압살롬과의 전쟁, 아주 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거대 조직과의 전쟁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조직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아주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여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군대를 세 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딱 세우게 되는데, 군대 전체 군대를 세 조직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조직은 요압의 전체 군대의 3분의 1을 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블레셋으로부터 망명하였던 장수였던 이때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때에게도 3분의 1의 군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이때 전체 군대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압살롬과 함께하는 반군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격전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에브라임 수풀 안에서 세 조직으로 나누었던 게릴라 전쟁을 펼치는 거거든요. 적은 수를 가지고 그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의 지혜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이 압살롬의 군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을 펼치기 전에 다윗이 모든 군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도 있었고 아비새 장군과 이때 장군 포함해서 모든 군인들에게 이렇게 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 나아가거든 나의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 들었어요. 분명하게 다 듣고, 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청년이다, 젊다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오라. 너그러이 대우해라.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장군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요압 장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이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 전쟁을, 소수의 군인들이 대군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기기 시작하고 그 전세가 완전히 크게 역전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점점 쫓기다 보니까 압살롬은 이 군 전쟁에서 말을 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새를 타고 왔습니다. 고대 시대 노새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타는 그런 운송수단 도구이거든요. 전쟁에서 자기가 이미 왕인 거예요. 말 타고 와야 되는데 노새를 타고 내가 왕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아버지 군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의 결말이 어떨까요? 전쟁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도망가는 길목이 큰 상수리 나무가 서 있는 장소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끝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압살롬이 막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연약함을 등을 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잖아요. 무엇으로? 자기의 멋진 외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훔쳐갔던 것이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털이 1년의 왕의 저울로 몇 세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압살롬에게 가장 큰 무기는 그의 머리털이었는데 이 머리털이 어떻게 되냐면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이렇게 불리게 만들어서 막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 중에 바람에 그 휘날리는 그 압살롬의 멋진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하필 싹 감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은 자기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다가 압살롬 주변에 삥 둘러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다윗 왕이 분명하게 부탁과 경고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다윗의 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내 마음은 죽이고 싶지만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린 이 압살롬, 정말로 불효한 이 압살롬, 죽여도 마땅한 압살롬인데 왕이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명,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해를 가했던 원수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면서 억지로 감정을 조절하면서 어찌 할 줄 몰라서 압살롬은 자기 머리털에 의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청년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그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에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내가 은을 10개나 주고 띠를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고대시대 가운데 그 칼을 차는 띠는 굉장히 군인들에게 명예가 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은 10냥을 줄 것이고 띠를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또 자기 명예가 드러나고 전쟁의 수장들을 내가 꺾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명심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뭡니까? 왕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은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장 달려가서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찌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압이 그렇게 찌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10명이 압살롬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정말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듯이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 자랑하는 그것이 나아가게 됩니다. 돈 자랑하면 돈이 나가고요. 사람 자랑하면 사람이 나가고요. 자랑하면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돈 자랑하면 돈이 나가고 사람 자랑하면 사람이 나가고 예수 자랑하면 예수가 나가요. 돈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은 거죠. 사람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예수를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는 내 안에도 계시지만도 예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는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이야기가 예수만을 자랑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면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원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러한 좋은 머리털,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와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자기의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너무 여러분 안에 있는 내탕고 소중한 것들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여러분이 드러날 것, 여러분이 드러나면 숨을 쉬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한 번 숨을 쉬고 인정을 받고 어느새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욕심이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를 자랑하는 순간 머리를 자랑하든지 물질을 자랑하든지 사람과 지혜를 자랑하든지 그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의 나무에 매달려서 결국은 머리털 때문에 왕자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올랐고 결국은 자기가 그 머리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청년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왕의 명령 즉 신앙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명심에 이 전쟁에서 내가 최고의 선봉에 섰으며 이 전쟁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전쟁의 영웅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말씀 이것을 저버리고 굳이 창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의 내면에 있는 근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요압은 다윗에게 큰 짐이 되고 물론 서로 공조한 상황이 있죠. 죄를 함께 짓고 쉽게 끊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다윗과 함께 끝까지 가지만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 가운데 솔로몬에게 요압에 관한 언지를 줄 때 좋은 평가를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개되고 또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 공명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요압처럼 왕의 명령과 왕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끝까지 행하겠다.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이든지 분명하게 공적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 이런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공명심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각조각 내는 그런 과정들, 소재처럼 가루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자랑거리가 올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올무가 되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상고하여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끝까지 청종할 수 있는, 내 뜻보다 요압이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찌르지 않고 이렇게 요압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반 군사처럼 왕의 명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